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복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은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는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가장 큰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들에게 전해준다 라는 그러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에 과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믿고 있느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능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싸움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그런 투쟁 가운데서도 이 복을 반드시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한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제 또 나누었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이제 공익이다. 하나님 나라의 공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 그대로 아버지 되시는 그 가정의 그러한 축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 두 가지 약간 조금 이중적인 성격을 현실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 말 그대로 내 가족의 이익만을 위할 때에는 바로 또한 그것은 철저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회사나 또 특별히 이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가족을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어떤 편법으로 자기 가족을 채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말 그대로 온천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그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족의 범위가 혈연 관계에 국한된 그러한 가정의 범위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족을 위한다는 것이 그 가족에게는 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적인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결국 이제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다 말 그대로 한 가족처럼 한 상에서 둘러서 먹고 마시는 바로 그러한
한 가족으로 부르신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찬 이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한 상에서 같이 나누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누어 먹고 마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러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교회가 선교하는 것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생각하면은 가족 구성원의 이익과 내 이익을 구분하지 않죠. 뭐 나중에 형제들끼리 뭐 분가하는 경우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아직 자녀들이 어리고 또 한 가정 안에 있을 때는 특히 이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관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가족의 이익을 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그것을 내 일처럼 생각해요. 내 이익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가족은 말 그대로 내 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내 편이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가족의 이익인데 그 가족의 이익이 온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는 것은 바로 자기 나라를 위한, 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고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은 또 여기 바울과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바울 그 일행들이 같이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충돌하지가 않습니다.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하지도 않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것을 자기 자신의 유익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말 그대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바로 사실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죠. 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뿐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또 고난을 당하느냐? 그냥 혼자 편히 살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오늘 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싸움, 많은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주인의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단 말이에요. 기업으로, 분깃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 나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상속자면 뭡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계속 기업, 분깃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상속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때 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잠깐 빌려 쓰는 것밖에 안 되지만 영원한 내 것이 있죠. 영원한 내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만이 사실은 영원한 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는 우리나라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이 통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 그대로 이게 내 상속 재산과 관련된 일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집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게 전할 때에 마치 자기 일처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7절이나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유모처럼 자기 자식을 키우듯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말 그대로 자기 집안 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런 믿음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사실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축복,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면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 할 때에 그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 말대로 이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축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축복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찬양을 생각해 보면은 노래나 음악을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축복을 사적인 이익으로 자꾸 이렇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다른 사람과 달리 나만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내가 무언가를 좋은 것을 내가 독점하고 특권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특권을 누리고 그런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가지면은 그것을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뭐 아주 단순한 예로 이제 뭐 명품을 사람들이 사는 이유도 그렇죠. 그게 뭐 진짜 자기 삶에 필요해서 그만큼 많은 돈을 주고 사고 명품을 사는 게 아니에요. 과시 소비라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이걸 이제 사실은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음악을 생각해 보면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음악이 뭡니까? 물론 뭐 독창도 좋지만 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 그대로 아카펠라로 그것도 뭐 여러 사람이 하지 않고 혼자서 아카펠라로 독창하는 음악보다는 여러 사람이 화음을 맞추는 그러한 합창이 더 큰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단순히 노래를 성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반주가 있어야 돼요. 반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천양지차. 그리고 악기도 사실 이제 교향곡이 결국은 음악의 가장 큰 이제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음악을 보면은 단순한 것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큰 영광스럽게 사람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은 바로 수많은 소리들이 아름답게 조화가 되는 것을 들을 때, 그게 그런 음악을 들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영광스럽게 느끼고 그게 감동을 느끼게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의 행복이고 참된 아름다움과 영광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찬양하게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요한계시록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완전한 사랑의 화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 천국의 행복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 그대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된 소식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것을 소망한다면은 바로 그러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면은 당연히 이게 사람들에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뭐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담대함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죠.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단순히 내 이익만을 위한, 만약에 그 사람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내 이익만을 위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야기라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당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면은 당당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야, 이거 네가 이렇게 하면은 복 받는 거야. 단순히 내 이익을 위한 게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거면은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디야, 우리가 전하는 이것을 듣고 너희들이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믿음의 담대한 용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말 그대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또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서 내가 주님께 받아서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당당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당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자랑스러워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마치
그 당당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마치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가운데 그 따뜻한 온기로,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이제 곧 봄이 되면 막 꽃이 피고 만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함께 서로 화음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올 때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